옛날 아주 먼 옛날에 어떤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어느 날 독수리알을 발견하여서 그 독수리알을 주워다가 자신이 키우고 있는 닭장 속에 그 알을 놔뒀습니다. 닭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낳았던 달걀과 너무 다른 알이 들어와서요. 그렇지만 결국 회의 끝에 그 알을 품기로 하였습니다. 그 알을 품고 그 알이 깨지며 독수리 새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와 물론 달랐지요.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자랐습니다. 일생 내내 이 독수리는 닭이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관찰하고 닭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땅을 긁어서 벌레를 잡아먹고 꼬끼워거리면서 새벽마다 울고 날개를 푸드덕거려서 공중으로 한 2뼘 정도, 점프 정도를 뛰는 그냥 그 정도의 그냥 닭이 늘 그렇게 생활하니까 자기도 닭인 줄 알고 닭의 모습으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세월이 가고 독수리가 매우 늙었습니다. 매우 늙은 그 독수리가 어느 날 하늘을 문득 쳐다보았는데 저 멀리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큼직한 새가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튼튼한 검은빛 날개를 좀처럼 퍼덕이지도 않고 세찬 바람 속에서도 우아하고 위풍당당하게 멋지게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였습니다. 그 늙은 독수리는 경외심을 찾습니다. 저 새는 도대체 어떠한 새길래 저렇게 위풍당당하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감탄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위에 있는 닭들이 알려줍니다. 저분은 위대하신 독수리님이셔. 너와 나와 같은 이런 닭들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 새의 왕인 독수리님이다. 너는 딴 생각이나 하지 말고 그냥 우리랑 같이 여기서 지내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아예 딴 생각도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는 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꼬끼워거렸고요. 꼬꼬댁거리면서 그저 닭처럼 살았습니다. 몇 해가 지난 어느 날 농부의 집에 한 늙은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노인은 닭 틈에서 모이를 쪼고 있는 독수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독수리에 대해서 노인에게 설명하기를 이 독수리는 이미 아기 때부터 그 새끼 때부터 닭인 줄 알고 커왔습니다. 저 독수리 이제 더 이상 독수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 독수리는 그저 이제는 닭으로서 살아갈 뿐입니다. 더 이상 독수리처럼 날 수도 없고 독수리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수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그 독수리의 능력을 일깨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독수리를 데려다가 하늘을 날게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했지요. 독수리는 짜증이 났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왜 굳이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닭들과 함께 모이를 쪼는 것이 편했고 땅을 파헤치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노인은 새벽 일찍 독수리를 데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새 떠오른 해를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너는 독수리야. 내가 있을 곳은 저 높은 하늘이지 이 낮은 땅이 아니란다.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보거라. 그리고 나서 그 막 떠오르기 시작한 해를 보고 독수리는 마침내 큰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평생 동안 보지 못했던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독수리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닭이 아니었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나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는 자들이고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그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마치 저 하늘을 날아 멀리 바라보는 독수리처럼 닭들로서는 도저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것들을 우리는 보고 아는 자들. 닭들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할 그 하늘의 풍경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능력 있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과 위로를 끼치는 사람, 세상이 표현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생명과 소망을 늘 간직하며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 그런 뜻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별다른 의미로 들려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이라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구별됨이라는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신을 닭으로 알고 닭처럼 사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바라보지도 못하고 그저 땅에 있는 모이만 바라보며 그거 하나라도 더 쪼아 먹으려고 일희일비하는, 기웃기웃거리고 파닥파닥거리는, 도저히 닭과는 구별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들립니다. 언젠가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술자리에서 괜찮아,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이렇게 마시잖아. 괜찮아,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집사님도 다 마시는데 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운세를 보는 그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그런 어플로도 있거든요. 재미있게 이렇게 운을 점 쳐주고 이런 것들. 재미인데 라는 얘기. 누가 이걸 진짜로 믿나?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지. 라는 쾌락과의 타협, 호기심과의 타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과의 구별되는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독수리가 자신을 독수리인 줄로 잊어버리고 닭으로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들에 취해서 세상의 것들에 따라서 구별됨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은 사실은 무엇입니까? 독수리가 아무리 닭처럼 행동하고 닭과 같이 모이를 쪼고 닭과 같이 운다 할지라도 독수리는 독수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구별되는 점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과의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속해서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타협하며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 여전히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그저 보고 그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자들이 우리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조롱거리가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신앙은 과십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독수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아주 기초적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 대부분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기초를 지키지 아니할 때, 기본을 지키지 아니할 때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변해가고 상해가고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하나씩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 그것은 진리를 아는 자, 머릿속이 진리로 가득 찬 자. 단순히 그러한 진리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진리에 대한 지식의 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알고 있는 진리를 실천해낼 수 있는 자. 나의 삶이 진리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진리를 삶으로 나타내는 것. 우리는 어떻게 진리를 삶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진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타내야 할, 내가 행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을 모른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회복해 가는 것이고 확인해 가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너졌던 부분들, 구별됨이 없어졌던 부분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구별되며 내가 독수리임을 깨닫고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아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 그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요한 1서, 2서, 3서에서 그리고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을 포함한 모든 것에서 진리는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다와 같은 말로 주어집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행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 요한의 권면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즉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은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자, 사랑하자, 이것이 같은 말이라면 진리는 곧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모르시나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고 그 사랑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바울이 말하듯이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 그 모든 말씀이 단 두 가지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계명으로 압축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함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행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진리는 갑자기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었던 그 순간, 그것이 언제인지는 각각 다르겠지요.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통하여 그 사실을 믿고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떠한 회심의 계기가 있어서 때로는 아픔을 통하여, 또한 때로는 누군가의 권유를 통하여,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또한 길거리에 외쳐지는 소리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은 그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몇 달 전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몇 년 전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몇십 년 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였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지셨다라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진리는 그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의미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가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습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 진리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창세 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수리가 독수리서의 능력을, 그가 아무리 닭처럼 살았을지라도 독수리서의 능력을 이미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진리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 바로 그 사랑이고 그 진리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1장 2절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 안에 거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독수리 특성이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용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곧 나의 사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가장 쉬운 것이지만, 교회를 처음 나오면 제일 처음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지만, 새가족부에서나 가르쳐질 법한, 유치부나 유치동부에서나 가르칠 법한 그러한 말씀, 아주 기초적인 말씀이라고 우리에게는 생각되지만,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것이고, 세상과의 구별됨을 우리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 요한이 남아있는 이 시대, 요한 그 이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에는 유일하게 사도들 중에 요한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따라서 복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변화를 시도하는 새로운 조류가 횡행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뭔가 좀 더 세련된 이라는 말을 가지고 복음이 변질되어가는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기를 소망하는, 다시 유대주의화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할례 받기를 소망하고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얻기를 바라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적그리스도들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진 진리를 행하며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과 의무로서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이단이 공격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전도마다 나가면 바로 반대편 버스 정류장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날마다 책자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어느 때 부활절에 계란을 가지고 나갔을 때 여호와의 증인이 저에게 물어보거든요. 계란을 왜 나눠주냐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절이라 나눠줍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란이 상징하는 것이 우상숭배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공격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찾아와 주시고요. 어쨌든 그들과 대화를 피하였습니다. 더 대화해봤자 서로 저에게 주로 유익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한 명에게 더 전도하는 것이 이로울 줄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수많은 이단의 공격들,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죠. 요즘에 신천지가 좀 사그라들었다고 하더라도 신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적이고, 요즘에 가장
광고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들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저 아래에도 있죠. 그 아파트 단지 아래쪽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제7일 안식교도 있고,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중구동부에서 2단 특강을 받게 되었는데 몰랐는데요. 저쪽 구가현동 쪽에 가면 또 중국에서 넘어온 새로운 2단 뭐라고 하더라고요? 동방파인가? 동방불표도 아니고, 뭐 그런 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되게 강경한 그리고 폭력적인 공격적인 그러한 이단이라고 지금 부가운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서울에 진입을 노리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집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수많은 시도들, WCC라든가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의 유혹이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진리를 행하는 것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행하며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그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 말씀 한 장 읽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무사항 이행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낸다라는 것, 삶으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지금까지 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그동안 몰랐었네. 지금 처음 들어보신 분 없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우리에게 알고 모름의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아니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그것을 내가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기를 주저한다면, 이웃 사랑하기를 망설인다면, 내가 정말 진리를 알고 있었는가부터 다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실천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이 늘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수 없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늘 언제나 땅의 것을 바라지 아니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속하는 자들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성도 여러분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 것이 확실하다면 처음부터 가진 우리의 것을 실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님을 세상에 증명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함으로 나타내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